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입니다. 예수님은 명절, 다시 말해서 초막절 끝날이 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삶에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을 지탱하고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인 성령이 당신에게 쏟아부어질 때 당신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시작되고 또한 그러한 삶을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주님은 메마르고 고갈된 제약된 삶에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신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7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마시라는 것입니까?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물은 보통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 한 주간이지만 거기에 하루를 더하여 8일 동안 지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서 행렬을 지어 성전 문에 돌아와서 물을 붓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바위에서 이적으로 솟아나온 물을 기념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초막절 행사와 관련하여 영적인 생수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인류의 갈증을 멈춰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스스로 계시하고 또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요한합니다. 또 약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한 무한한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무한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줄 수가 있고 무한한 기쁨을 줄 수가 있고 무한한 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류의 갈증을 참으로 만족시킨다는 사실은 약 2000년 동안의 진실한 기독 신자들이 그 경험을 우리에게 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성경에 약속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없던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내가 그분이라는 것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0절에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한 이사야 43장 3절, 또한 55장 1절, 58장 11절,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 또한 요엘서 3장 18절, 스가랴 13장 1절, 또한 14장 8절, 이렇게 많은 곳에서 또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른바 그 배에서 라는 말은 성령께서 신자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서 역사하실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배에서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수는 성령을 비유하는데 이러한 비유가 성령님의 인격성을 제어함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의 여인이 이 말을 듣고 그는 은혜를 받고 물덩이를 팽개치고 정말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서 정말 자기가 체험한 그분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기록된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말씀을 내가 동안 묵상하면 놀라운 그런 일이, 그 생수의 강인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까?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그냥 믿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한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 곧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역사에서나 신약시대의 역사는 그 성격이 특이합니다. 신약시대에 오순절 때 임하신 성령은 강수와 같이 풍성하고 교회 안에 유하시며 교회를 거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내적인 심령 안에 성령이 너와 나 사이에, 어멍 그 사이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한 오픈 우리 이외에서부터 능력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구약 시대하고 다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또한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정말 성도들 사이에서 그 사이가 좋게 하는 것입니다. 좋게 하셔서 정말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는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또한 임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성령이 임하면 지혜도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정말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남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임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받음에 관한 말씀은 여기서 특히 그의 승천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이 초막절을 기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는 제물이 되고 내가 죽고 내가 고난받았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나라에 승천하면 내가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겠다고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역사하셨고 오늘날 예수 믿는 각 개인에게도 계속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요한도 너에게 성령이 오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성령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야지만 너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강력한 우리가 신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시 생각나리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르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냥 줄줄줄줄 읽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은 그 말씀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우리의 심령 속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를 모릅니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말씀이 우리 속의 인생의 어둠이 그치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도 주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안 되던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각자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접수하고 받아들여서 큰 은혜를 누리고 큰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면 너에게 복이 있겠다. 시험에 드는 자는 너에게 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부류는요.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겠고 안 들으면 너희가 죽겠다. 이미 이때도 메시아 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미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사모했다면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이 선지자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될 뿐이요. 우리 죄를 사실 분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말이 안 된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정한 사람들은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42절에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을 나사렛에서 했죠. 그런데 그는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정확한 팩트를 지금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으로 인해서 무리들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왜 그런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4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4절에 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반대자들은요, 이 복음이 들으면 튕기고 오히려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죠. 이거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참 이런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심령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팩트를 참 좋아합니다. 객관적인 그게 팩트가 맞잖아요. 팩트가 아무리 맞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그 팩트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이 은혜에 기초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는 참이 아닙니다. 그는 거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모든 정서는 엉터리인데 옳고 그름을 자꾸 가리켜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패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망이에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팩터가 주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앞설 수 없습니다. 매일 옳고 그런 거 따지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불안을 초래한다든가 또한 관계를 갖다가 깨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맨날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을 했느냐. 성경은 원인에 대한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어떤 원인으로 네가 사랑으로 행했느냐, 내가 정말 은혜로 행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들은 더 열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놀랍고 이 은혜롭고 이 결정적인 이 복음이 들어가는 이 마당에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이 귀중한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걷어차고 오히려 화딱지를 내고 주님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렇게 그들은 진리를 신앙으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고 도리어 그를 잡아치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둠이 빛을 물리쳐 보려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존재가 괴로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눌러보려고 하여 애써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에 그를 잡지 못한 원인은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30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깊숙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들어 마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쏟아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임한 것을 갈망하는 뜻이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은 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말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게 되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정말 꽃이 피고 다시 한번 획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